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 만에 적게 잡아 860만, 많게 잡아 960만, 6만 교회의 성도를 헤아리는 중국에 이어서 동양 제2의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선교 대국들이 세속화의 위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리신 축복을 모든 세계의 교회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선교를 책임질 교회는 한국교회다,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대의 부흥에서 170여 개국에 26,65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고, 우리 교단만도 2,500명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파송하고 있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세속화되어서 성장이 정치되고 부흥이 중지된 채 교회 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그 몇 분, 골든 타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그 응급의학과에서는 남아있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쇠퇴의 길을 서구교회를 따라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세계교회가 걸었던 길을 예외로 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대국들이 정말 세속화, 유럽에서 세속화라는 말은 탈기독교, 그동안 자신들을 2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담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친세상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의 원리, 번영의 원리, 이것이 그냥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마음이 부한 자들로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신앙이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서구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외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나라든지 교회든지 오늘 세상의 역사로부터 예외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는 일본의 뒤를 이어서 동양 제2의 부국이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 국군을 파송하고 산업화의 그러한 그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주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도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 저렇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남한의 8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끌어갔던 7대 선진국의 하나였는데 2001년에 디폴트,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3만 6천 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7년째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진국에서 그 상위권에 걸어왔던 길은 훈고, 그저 선진국이 걸어갔던 길을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성실하게 따라갔었는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발상, 우리의 발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진국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면서 모든 어려운 일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 맡기고 오늘 나태와 안일, 방종과 부패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제2의 필리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개혁신앙의 본고장이라고 했던 그 네덜란드는 전 국민의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그 나라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50.5%가 무종교인, 23%가 카톨릭, 그리고 불과 15%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명한 선교의 국가였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그 강해 설교를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보급하셨던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져 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구교회의 그러한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무너졌던 교훈들을 잘 배워야 된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거쳤지만 그 아름답던 예배당은 지금 다 비어져 있고 동성애와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선교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피선교국,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한국교회는 거기서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 참 이만큼 예외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미래를 연구하는 교회사가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신앙이 상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일 걸어가게 된다면 참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결과지만 빠르면 25년, 늦으면 30년 안에 지금 한국교회가 현재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예외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는 목회자의 정예와의 진검승부의 시대에 정말 그러한 가슴을 가진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키워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만일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겠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과 또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사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의 가장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신앙 교육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고 뭐 유치부 예배가 있고 뭐 그 일본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고 심지어는 유치부 찬양대, 심지어는 영화부 찬양대가 있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심지어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인회, 장성회, 뭐 의사회, 법조인회가 있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생계의 문제까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더불어 요구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더불어 요구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석학으로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칠은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구원, 사람을 살려내는 것. 요즘도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교육의 장소여야 되고 우리에게 뭐 카페가 뭐 그런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교회가 뭐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늘 장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27년 동안 이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누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대 이 복음에 불순물을 섞어서는 되지 않아요. 복음을 성공의 도구로, 야망의 도구로, 복음을 그렇게 성공의 도구로, 번영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건강의 도구로, 거기에다가 복음에다가 복음을 미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면 충분해야 돼요. 이 생명이면 충분해야 돼요. 예수면 충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지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줬기 때문에 내 안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성도들 간에 또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어서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계 유지의 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내가 누구인지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조그마한 소원들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내가 지금 생계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진 주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예수 왜 믿으셨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앞길이 막혔을 때,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에만 자꾸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종착역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예수님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차 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이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을 때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첫사랑에 관한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슴에서 심장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이름입니다. 니고데모 아들을 얻고 나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 니고데모 아들이 자라서 백성의 승리자와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니고데모가 정말 자라나서 호아르곤톤 유다연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오늘 그 국회의원 혹은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71명으로 구성되었던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정말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에도 부를 가져보신 분도 계시고 권력을 가져보신 분을 계시고 또 명예를 가져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내게는 소원이 없을 것 같은 부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소금물을 마시든지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갈증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만일 부가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국민소득 8만 불이 되는 스위스 사람의 자살률이 1위가 될 까닭이 여러분 전혀 없어요. 만일 권력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그렇게 권력도 끝이 없는 파도 끝이 없는 그러한 가져도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는 해결을 줄 수 없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지만 이것이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러한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죽은 자이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님, 제가 오늘 선한 일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게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지만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봐도 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죄인이다.
그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생명 너 다시 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옵소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의 보수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군사로 봉직하고 나서 받는 보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져요. 죄의 대가로 날마다 벌어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 아주대학병원에 누우면 2달이면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졌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의를 쌓아야죠. 선을 행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에덴으로부터 타락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언어로 사람을 죽이고 행실로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다 찢으셔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밖에는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나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해자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자기 안에 신앙,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해방과 행복을 느껴요.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절규로 살아가던 그 율법의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던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해방의 삶을 살아가요. 평안의 삶을 살아가요. 자유의 삶을 살아가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정말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냐, 그리고 내 생명을 왜 연장시키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게 넘쳐나는 감격과 소망과 기쁨과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드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드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림의 삶만 있으면 반쪽 복음, 그래서 누림과 드림의 삶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20장에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주절, 그 유대인의 절기이기도 했지만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기독교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빨리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그 갱그레아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순례자들이 그 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을 듣고 오늘 저 반항과 이단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걸어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델피를 거쳐서 그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암비올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갔다가 그다음에 네아폴리, 그렇게 그 까발라라는 곳까지 700km를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어디냐면요, 글쎄 고린도가 우리나라 통영쯤 될까요? 통영에서 우리 동해안을 따라서 쭉 원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입니다. 통영에서, 그러니까 통영을 고린도라고 치면 그 부산을 이제 그 아테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속초를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내려왔던 게 700km를 그렇게 걸어 올라가요. 걸어가는 도중에 지금 성령께서 그 각 성을 두루 다닐 때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무엇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명예와 성공과 축복이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700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 길이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서 내가 형장에 있을로,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했던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얼른 바울을 영내로 들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이 길 걸어가는 것이 흔들림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이 길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게, 내가 이 땅에서의 사라지지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영원히 성도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흔들림 없이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700km를 걸어가서 그 네아폴리스 까발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드로아가 거기 이제 유드고가 졸다가 이제 그 죽었을 때 다시 그 형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걷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70km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냥 편한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라고 정해줘. 니네 배 타고 가라. 그리고 70km를
사도 바울은 또 걷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적인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도 내일 아침에 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뭘 봐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자신의 형편이 어떠함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별로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70km를 아소까지 혼자 걸어요. 울면서 걸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피택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정말 교회 기둥같이 쓰시는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도의 용사이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않아요. 정말 이 직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해서 우리 권사님들 세우고 장로님 다 세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다 모두를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장로님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권사님으로, 모두 다 집사님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교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는 되지 않아요. 자기는 무슨 자세를 가지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직분은 디아콘이라는 직분은 뭐냐면은 웨이터라는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그 아웃백이라는 그러한 서양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냥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문을 받을 때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받아요. 교회 안의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웨이터가 보조하듯이 돕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종의 직분이 기본적인 직분이에요. 직분자는 나는 종이 되어서 정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로 커갈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저 생명을 책임지겠다 걸어가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장로님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권사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사람들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의 삶은 죽음이 목적인 삶이에요.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 돼서 내가 대접받고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그게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길 걸어갈 때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 우리 고난의 풀물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으셔야 돼요. 나를 혼자 세우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고난의 풀물을 지나가지만 내가 왜 이 길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왜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삶도 있어요. 죽음이 목적인 삶.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우리와 별로 다를 거 없네요. 우리도 찬송할 때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이 목숨을 주여 바칩니다. 사도 바울이나 나나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만일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언어의 유의가 될 수 있어요.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레토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회심한 지 14년 후에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해서 실루기아 항구에를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가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보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내 고향 피시디아 안디옥 터키 남부에 가서도 중부에 가서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배를 타고 안탈리아 버가에 왔다가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고니온 꽃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온 백성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였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신성 모독이었고 선교의 성과를 사도 바울이 다 빼앗아 갔었기 때문에 원정 박해단이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 이고니온에서 70km를 원정 박해단이 따라와요. 루스드라까지. 그리고 그 루스드라 성 앞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미 그냥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옆에 놔뒀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도망가야죠. 빨리 그 박해를 피해야죠. 그러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건드리기만 하면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절대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을 지금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지만 행할 의사가 없이 그냥 아골골짝 가겠습니다. 내 목숨 바칩니다.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 어떤 길 걸어가든지 죽음이 목적인 삶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길 걸어갈 때 지칠 때마다 주님, 주님 앞에서 바울이 걷듯이 저를 주님 앞에 세우고 독대하고 주님, 우리 힘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내가 한우리교회 성도를 위해서 오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음이 목적인 삶 살아가리라. 오늘 내가 가정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죽음이 목적인 삶, 오늘 예수님을 야망의 도구로 쓰지 않고 내가 한번 비전으로 삼고 내가 한번 걸어가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서해에 가면 5월이 되면 꽃게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중국은 저인망 어선을 통해서 이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중국에서는 잡을 그러한 어족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기르는 어업들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해상까지 수천 척의 배들이 꽃게철이 되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조기철을 잡는 철이 되면 와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 해경의 눈을 피하거나 어업지도선의 피를 피해서
기회만 있으면 빨리 와서 거기서 한국의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그냥 다 똑같은 바다에서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내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 같은 바다에서 잡았는데 꽃게나 조개나 생선은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선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자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복음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격의 회복이, 기쁨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오늘 내 인생의 목표의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제가 다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존재 의미를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내 헌신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눈이 흐려져서 오늘 불평과 원망과 또 신앙생활이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회복이 있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살아가면서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죽음이 목적인 삶, 바울처럼 한번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이 정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속화의 위기 앞에 선 우리 한국교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 가운데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죽음을 발판 삼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한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슈 엘로힘 한 사람 되시어서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나 횡으로나 찾아봐도 의로운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식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레 먼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리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오늘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오늘 생명을 잃어버린 채,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제 가슴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누림 있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음이 목적인 삶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